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수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보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자연인의 지성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지성을 복음은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증은 수사학적으로 정교한 연설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증은 일반인으로서 불가능하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일반 사람들이 법정에 섰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전을 보면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법정인 소장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고소도 당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서를 받으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결하고 또 한자어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봐야 그 내용이 그렇게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그냥 쓱 봐서는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받아보고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그와 같은 변론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금 자신의 고소 내용을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박 내용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과연 구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벨릭스가 그랬고 베스도가 그랬고 특히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놀라기까지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학문의 깊이가 있고 또 얼마만큼 배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정말 아주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하는가 놀라기까지 하는 거죠. 오늘 함께 했던 이 아그리빠 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 법정 그리고 총독의 법정뿐만 아니라 황제의 법정에서도 스스로 변호해 놨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형식을 갖춘 변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중이 바울의 변증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양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곧 나사렛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변론의 내용과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을 만났고 그분이 위임하신 일에 충성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과 변론에 베스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그리빠는 재판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자연인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가 고소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얘기하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들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정치적, 종교적 악행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당한 후 5차례의 재판과 변증을 통해 정치적 혐의를 벗었습니다. 소요죄는 무혐의입니다. 성전 모독죄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기소자들의 불출석이 고소 취하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확실히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은 유대 종교와 관련된 그런 쟁점들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문제 때문에 베수도 법정에 참여했는데 32절 말씀처럼 그는 이 사람에게는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없다라는 이런 소견을 드러냈습니다. 이 선언은 복음에 대한 모든 정죄를 일축하는 내용이죠. 십자가 복음은 불의를 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정치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악도 조장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허용하거나 가르친다면, 또 사람을 거짓으로 이끈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유사 기독교라고 말하는 현대에도 성행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은 마치 성경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결국 그것은 거짓이고 결국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기독교에서 어떻게 멀쩡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사람들을 호sob을 해서 그렇게 자기 교회로 만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망을 얻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 둘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근데 세계 각지에서 그 어머니 하나님을 보러 온다고 난리굿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장길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기성교회가 힘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처하면 그들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내걸고 또 역시 포교활동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찰의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쪽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거짓을 허용하는 그들은 복음이 아니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면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보다 더 따뜻하고 더 정감 있고 더 잘 도와주고 더 애정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서 사람 때문에 빠져서 결국 이단에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그들에게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돼요. 따뜻한 사람, 교회 들어오면 사람이 없다잖아요. 냉랭하대잖아요. 새신자가 와도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바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성을 절대화하고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자유인은 이성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인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성에 갇혀서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24절 말씀처럼 바울에게 미쳤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명 경멸이나 무례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람마라고 하는 말은 책, 조작물, 지식, 학문 등을 뜻합니다. 사실 영어에도 보면 라틴어나 헬라에서 온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법 그러면 grammar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헬라어 그람마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문법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책, 저작물, 지식, 학문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변증은 그리스 문헌에 대한 지식과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체계라든지 그 학문체계 안에 보면 3단 논법이나 혹은 또 대화법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가 자란 건 헬라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말에도 아주가 능통했고 또 히브리 말도 아람어도 능통했고 그러니까 당시 그가 처음 붙잡혔을 때 예루살렘으로 붙잡혔을 때 헬라 말로 했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백부장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그 학문의 깊이가 아주 깊고 넓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스도의 외침은 경의와 이해의 결핍에 결합된 그런 결과지 단순하게 무식하다 뭐 이렇게 경멸적인 무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많은 글들과 지식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그래서 그 너무 많이 알아서 그가 이상해졌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너 미쳤다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에게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미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에 지극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초월한 그 어떤 현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25절 말씀처럼 베스도에게 자신이 아주 정상적이며 이성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군가 꾸며내거나 날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은 그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 당신 아직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사실 당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대단한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그렇게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요즘 말로 하면 간첩이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또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렇게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한쪽 귀퉁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속닥속닥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서 만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사건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진리이므로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로 32절 말씀처럼 복음만이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지 묻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 거기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흔히 말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지에 대한 내용이 벌써 그렇게 700년 전 이상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올 것에 대해 얘기했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선지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얘기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다면 메시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28절 말씀처럼 바울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려는 그 의도를 잘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그리빠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 앞에 우물쭈물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공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베스도에게 진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아그리빠에게 당당히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총독이나 유대왕 앞에서 선언한 바울의 참된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권력이나 진리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사형이나 구속당할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결박당한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참된 자유인이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므로 바울처럼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원과 참된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울만 결박당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만 홀로 돋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진리며 복음만이 참된 자유를 주므로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며 또한 복음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에 가감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